지난 시간엔 우리가 성막의 울타리와 말뚝과 또 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성막의 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성하는 성막의 프레임, 성막의 틀과 그 위에 덮었던 4개의 앙장, 덮개와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 이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터인데,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흰 세마포 천으로 성막의 울타리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구별된 공간이다. 해봅시다. 구별된 공간이다. 구별된 공간이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땅이지만 거기에 흰 세마포 울타리를 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한 특별한 공간, 성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카도시, 거룩하다는 뜻 자체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구별하다. 구별하다.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하면 성물. 이해가 되시죠? 네. 또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한 날을 성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이곳은 죄인들은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사나운 대적이나 짐승들이, 그리고 하나의 생추어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피처입니다. 할렐루야. 예, 환란의 날에는 뭐가 도피처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 요르단 땅에 있는 보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도피처, 우리를 위한 도피처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땅에 있는 여러분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로 있습니까? 거기가 지성소예요. 우리 지성소가 정방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천지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몇 년 동안? 7년. 원래는 7일인데, 이거 1년씩 계산해서. 그 기간 동안 이 땅에 환난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 휴가 사건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 전쟁 날 것 같아요. 그렇죠? 휴거됩시다. 좀 걱정스러워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중국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해요. 7월 달에 막지 모르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한국 사람들. 저도 뭐 그 30년 전인가요? 선교, 러시아로 단기 선교 갈 때 공항에서 땅 내리면 삼성하고 현대 간판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이 오래전서부터 러시아가 개방된 그 순간부터 공을 들여왔는데 거기다 좀 코를 빠뜨리고 있잖아. 등신하러가. 빨리 내려오게 해야지. 이러다 큰일 나요. 북한에다 무기 주겠다 그러잖아. 러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휴거가 일어나면 미군은 개입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동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윤석열이 뭐 여기 있고서 도망가겠죠. 일본으로 도망가겠죠. 일본이 우리를 못 지켜줘요. 여러분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세계 여러분 2, 3, 4위 핵무기 보유국이에요. 전쟁 못 이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만약에 한반도를 접수한다고 생각해봐. 휴거되지 못한 교회하고 목사하고 교인들 다 숙청될 거예요. 기도하세요. 어찌됐든. 아무튼 유일한 여러분 도피처는 하나님의 포입니다. 성소. 하나님이 계신 것. 휴거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성막에 문은 몇 개? 하나. 양의 문, 보스라. 같은 의미예요. 해봅시다. 유일한 문이 하나밖에 없다. 이 문은 누굴 예표합니까? 예.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문,
하나의 문인 이 문, 이 솔라, 이 문을 통과해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솔라가 있죠. 복습해 볼까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여러분 진리의 기준은 요즘 보면 가끔 그래. 듀얼 박 크리스찬이라는 노래 나오고 나서 자꾸 동성애를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 어제도 그 글이 달려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듀얼 박의 주장이 그거예요. 성적인 취향이니까 존중해 주자. 무슨 성적인 취향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허물었더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행위가 여러분 동성애예요. 성은 남성하고 여성밖에 없어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뭐 지금 한 수백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때로는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응? 남자의 성기가 있지만 여성적 편향적인 성격이 있고. 근데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주장하는 교회 목사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롯의 때의 징조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땅 찍어놨어요. 물론 그들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동성애라는 죄를 버리고. 그런데 이 동성애자는 문제가 뭐냐면 그걸 죄로 안 여겨. 성적인 취향이래. 개인적인 가치관이래.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렇게 떠들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지옥 갈 놈들이요. 우리 블로그 보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한번 좀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지옥 가요. 여러분 그 소돔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 둘 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시기요. 소돔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뭐예요? 타락천사와 인간 사이에 하이브리드 인간.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인간하고 기계를 결합하고 인간하고 짐승을 결합하고 이게 노아의 때지. 남자의 성부분이 사라지고 있어. 여러분 방송국을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큰 특혜를 주고 있는가. 넷플릭스 드라마 봐. 영화들 봐봐. 거기 여러분 동성애 코드가 안 들어간 게 있나.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루시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 끌고 간다는 거 아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튼 뭐 여튼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진리의 기준은 세상 철학이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속제다.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구원의 방법은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네. 거기 뭘 더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독하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주의는 열심히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기 때문에 지옥 갈 놈들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교회에서도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 죽이십니다. 이해되셔요? 정가훈이 끝이 비참할 거예요. 서세훈도 갑자기 죽었잖아요. 응? 죄로 짓고서 목사라고 그냥 거리를 먹대다가 하나님 죽이신 거지. 정가훈이도 끝이 안 좋을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고 한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좀 두려워요.
전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이걸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 근본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세상 권세는 우리 육신의 생명만 걷어가지. 우리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질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 아무튼 솔라. 문이 바로 솔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성막의 울타리와 성소를 뭘로 견고히 했습니까? 말뚝과 줄로. 해봅시다. 말뚝과 줄로. 말뚝을 박을 땐 다 박는 게 아니에요. 반은 받고 그리고 반은 노출시킨다. 땅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이죠. 노출된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 네. 여기에다가 여러분 끈을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끈을 연결해서 성막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와 그리고 부활의 도라고 하는 말뚝에다가 든든히 엮어놔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래 위집을 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반석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잘 믿는다고 본받는 건 바르게 믿어야죠.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꼭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져.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바르게 믿어야지. 바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백신 맞지 말아요. 몸이 안 좋습니다. 백혈병도 걸리고 그래요. 안성기도 보니까 뭐 저거 하잖아요. 전도 안 하고 전도 안 죽었는데 안성기는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얼굴이 커져가지고 산성장 같잖아. 시기가 똑같아. 백신 맞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 맞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백신보다는 백신 여권이 저도 뭐 미국에 있는 사이트 보면 그 백신 여권이 결국에는 세계 정부의 아이디 카드가 될 것이다. 이게 짐승의 표하고 연결될 것이다. 고 얘기를 해요. 저는 늘 내 주장이 맞는가 확인을 합니다. 먼저 배우신 분들, 또 아시는 분들,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뭐 하라 그랬지? 아무튼 이 말뚝, 예수님의 복음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좀 시간이 길어도 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성막이 되게 재밌어요. 예, 그다음에 성막의 덮개와 틀과 그리고 휘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시 복잡해. 여러분 이거 구조하려면 머리가 복잡해. 저도 공부했는데도 수치 같은 건 잘 안 외웠죠.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예, 그렇죠. 네 가지 색깔로 그룹들을 새겨 놓아라. 그룹 천사들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그룹이에요. 모든 천사가 날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룹들은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역할이 달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작. 예, 28규빗, 4규빗 있다는 거를 5개씩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앙장을 만들라고 말씀하는데 3절 봅시다. 시작.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4절. 그 앙장에 연락할 말고가에 색색 돌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고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예, 그 다음에 5절. 앙장 말고가에 50을 갈고 다른 앙장 말고가에도 50을 갈고 그 돌을 서로 배하게 하고 6절. 금갈고리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러니까 첫 번째 덮개는 앙장 덮개, 네 가지 색깔로 그룹을 새긴 그 덮개, 그 위에는 염소털로. 이게 흰 염소인지 검은 염소인지 잘 몰라요.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염소털로 만든 앙장을 이 네 가지 색깔의 앙장보다 조금 크게 해서 덮고 그리고 그 위에 붉은 순양의 가죽 덮개를 씌우고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 물돼지라고도 합니다. 씌우는 모습인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봐야 돼요. 뭔지 이것 좀 가서 성경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올려줄 테니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Make the tabernacle with 10 curtains of fine woven linen. 야, 그렇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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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여기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예요. 그래서 안에서 보면 천사들이 보여.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처럼? 새 예루살렘 성처럼. 알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ue and purple and scarlet thread with artistic designs of cherubim. You shall weave them. The length 체러빔이 그룹이에요. 그룹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천사 중에 특별히 날개 달린 천사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루치퍼도 그룹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원래는 날개가 달렸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 있죠. 일반적인 천사는 남자의 모습이다. 대부분 다 그 날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꾸 모든 천사는 날개 달린 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룹들이에요, 그룹들. length of each curtain shall be 28 cubits, and the width of each curtain 4 cubits. And every one of the curtains shall have 그래서 요 길이가 가로가 28규빗. 근데 여러분 염소털 앙장은 여기 30규빗이에요. 요거를 아예 덮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4규빗짜리가 10개, 5개, 5개씩. 그래서 조금 뒤쪽에 들이 옵니다. 이거 30규빗 정도밖에 안 되니까 틀이 뒤에 이렇게 들이 올 수 있도록 뒤쪽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same measurements. 5 curtains shall be coupled to one another. The other 5 curtains shall be coupled to one another. And you shall make loops of the yarn on the edge of 그래서 여기 앙장들마다 이렇게 고리를 달게 돼 있어. 파란색 고리. 근데 이거 자세히 묘사는 안 돼 있고, 그리고 5개, 5개 만드는데 중간에는 또 이 금으로 된 갈고리. 예, 염소털 앙장 금이 아니라 노스로 된 갈고리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 안에서 보면 금밖에 안 보여요. 금하고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황금하고 천사들의 모습. 그게 어디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밑에는 뭐? 황금길이 깔려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 그걸 보고 와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보고 와서 만든 겁니다. the curtain on the outer edge of one set. And likewise you should do on the outer edge of the other curtain of the second 이게 set. 고리 자체도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는 50 금만 loops you shall 보입니다. make in the one curtain. And 50 loops you shall make on the edge of the curtain. that 이게 is on the 5개, end of 5개 the 포로 된 second 거를 set. 중간에 이렇게 황금으로 고리로 해서 연결시킨다. 뭐 And you 그런 shall 내용이에요. make 50 clasps of gold 여러분 26장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겁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together with the clasps, so that it may be one tabernacle. You shall also make curtains of goat hair to be a tent of the tabernacle. You shall make 11 curtains. The length of each 자, curtain 켜서 줘야지. 두 번째 커튼은 여러분 염소털로 되어 있는데 보통 히브리인들은 뭐 염소가 이렇게 하얀 염소가 많지 않아요. 얼룩덜룩할 것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검은색으로. 그래서 염소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28규빗이 아니라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앙장을 이렇게 덮고 나서도 1규빗씩 양쪽으로 남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똑같은 4규빗씩이지만 5개, 6개입니다. 뒤쪽도 조금 더, 한 규빗 정도, 한 개가, 이게 천으로 더 덮는다. 완전히 덮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소털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고리도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심판을 상징하는. 30 cubits. 흰색인지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4 cubits. And the 11 curtains shall all have the same measurements. And you shall couple 5 curtains by themselves, and 6 curtains by themselves.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 게 28규빗. 그리고 밖에 염소털 앙장이 30규빗. 그러니까 1규빗, 1규빗씩 남도록. 이렇게 덮고도 남도록. 그리고 여기
다섯 개인데 이건 5개, 6개라서 뒤쪽도 덮고도 남도록 그렇게 두 번째 앙장을 만든 겁니다. And you shall double over the sixth curtain at the forefront of the tent. You shall make 50 loops on the edge of the curtain 여기 황금 아니에요. 노슬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that is outermost in one set, and 50 loops on the edge of the curtain of the 50 개. second set. And you shall make 50 bronze clasps. Put the clasps into 그래서 이 고리가 브론즈로 되어 있다. 노슬로 된 거 50개. 여기 뭐 고리로 이렇게 50개를 이렇게 달고 이게 뭔지 이게 자세히 묘사는 안 돼 있어요. 어찌됐든 가운데는 이렇게 돼 있다. 5개, 6개. 이걸 또 뭐 수비약으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뭐 거기까지 갈 건 없습니다. to the loops and couple the tent together that it may be one. The remnant that remains of the curtains of the tent, the half curtain that remains, shall hang over the back of the tabernacle. And a cubit on one side and a cubit on the other side of what remains of the length of the curtain.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안에 것들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앙장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염소털 앙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hall hang over the sides of the tabernacle on this side and on that side to cover it. You shall also make a covering of ram.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을 들인 순양의 가죽. 이건 규격이 없어요. 규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수에는 규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규격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말뚝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말뚝으로 해서 끈으로 해서 이렇게 텐트의 모양이 되는 거죠. 프레임을 짜고 텐트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Dyed red for the tent, and a covering of badger 예, skin. 해달의 가죽. 해달이 물돼지라고도 하는데 뭐 뒤에 설명드립니다. 이게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수 역할. 방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의 높이가 몇 규빗이죠? 5규빗. 요거의 높이는 10규빗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밖에서 보면 뭐만 보일까? 해달의 가죽만 보여. 별 볼 일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황금의 집이지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설명합니다. 자,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첫 번째 덮개는 청색 해봅시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흰색이죠? 흰색. 이걸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 앙장 덮개인데 지난 시간 우리가 성막의 문에 대해서 강의할 때 살펴본 것처럼 4가지 색깔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주님이 계신 보좌 앞에 4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을 보니까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보는 천사하고 좀 다릅니다.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아무튼 이 그룹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그러한 모습을 에스겔도 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1장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멸망받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다가 아무튼 이 그룹들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1장에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4 생물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알겠습니까? 4 짐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에 등장하는 4 생물 해봅시다. 4 생물. 이것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그룹들로 알려져 있는데 백수의 왕으로 불리는 사자는 왕 대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렇죠? 또 소는 송아지는 속죄의 제물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붉은색하고 연결되죠. 그렇죠? 사자는 뭐하고 연결돼요? 왕복은. 그 자색하고 연결되어 있고 보라색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리고 사람의 형상은 혹은 사람의 얼굴 모양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생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하고도 연결되죠? 알겠습니까? 예.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복음서, 왜 복음서가 네 가지인가? 이것도 예수님의 네 가지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들춰보면 뭐가 나와?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왜 족보를 써놨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쓴 겁니다. 왕복음이에요. 알겠습니까? 뭐가 연결돼? 자수색깔하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이걸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이거는 아주 심플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가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소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색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로마인들 생각하는 걸 싫어해.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일까? 사람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 밑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는데 역사학자의 의사입니다. 고대 시대는 학문이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같이 다 똑똑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의학도 하고 신학도 하고 뭐 다 하고 역사학도 하고 역사학자이자 여러분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인문학적으로 잘 기록해 놨어요. 아주 역사의 책을 기록하듯이.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하고 이어서 사도행전, 역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발자취를 그렇게 소개한 인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복음, 그리고 백색, 가늘게 꼰 배시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네로의 박해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래야 여러분 순교할 수 있으니까. 이게 독수리 복음이에요. 파란 색깔이 상징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똑같이 소라에서 나오지만은 그걸 어두운 데서 착색하면 염색을 하면 무슨 색깔? 보라색이 나오지만 푸른 하늘 밑에서 염색하면 하늘색, 파란색. 이 파란색이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바탕에 파란색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소라가 어디 있어? 바닷가에 있지. 언젠간 그 바닷가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오리라. 그런 믿음을 담은 거예요. 그 파란 색깔이. 아시겠죠? 그 중간에 있는 건 다윗의 보이고. 이해가 됩니까? 푸른색을 이스라엘의 색깔이라고도 합니다. 여튼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 연결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자색. 마가복음은 소복음, 홍색.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누가복음, 흰색.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독수리복음, 청색. 이렇게 연결이 된다. 왜 복음서가 네 가지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왜 네 가지 색깔을 썼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룹들이 네 생물로 묘사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예. 자, 두 번째 덮개, 이거 염소돌로 짠 앙장인데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예.
이 앙장은 4가지 색깔의 실로 짠 첫 번째 앙장보다 한 폭이 더 큰 11폭으로, 그리고 가로의 길이도 28규빗인데 4가지 앙장은, 4가지 색깔의 앙장은 이건 30규빗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1규빗씩 남도록, 뒤에도 한 폭이 더 남도록 이렇게 여유롭게 덮을 수 있도록 염소털로 해봅시다. 염소털로 짠 앙장. 흰색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무슨 색깔인지 모릅니다. 얼룩덜룩해요. 그래서 어디서는 까맣게 아니면 회색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염소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6월절 양을 택할 때에 어린 양뿐 아니라 어린 염소도 어린 양이에요. 알겠습니까? 기억나셔요? 12장 5절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12장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택하라. 그렇죠? 어린 양도 어린 양이고 어린 염소도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성막의 두 번째 덮인 염소털 앙장이 바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2가지가 있어요. 2번째가 있어요. 염소털로 된 2번째 앙장은 이스라엘의 7월 10일이면 대속제일입니다. 나팔절 열흘 뒤에 대속제일인데 이때는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2마리 염소들을 가지고서 의식을 치르는데 첫 번째 염소는 속죄 염소. 그래서 이건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가서 그렇죠? 지은 자에다 그걸 뿌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대속함을 받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2번째 염소는 뭐라고 합니까?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 아사셀 염소는 택함받은 염소는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선 광야에다가 버려요. 그 죄를 지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이 2 염소가 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염소털로 된 2번째 앙장과 속죄일에 바쳐진 2마리 염소는 염소털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에 등장합니까? 혹시 아세요? 염소털이 처음 나온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웠을 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이 그러지 별미를 잡아하라. 그랬더니 그때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마리의 새끼 염소를 잡아요.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2마리 새끼 염소요? 한번 찾아보는 봅시다. 너무 놀라워요. 27장 9절, 창세기 27장 9절. 시작. 예. 거기 9절에 보면 그걸 영어 성경에 보면 two young goats라고 되어 있어요. 2마리의 젊은 새끼 염소를. 그래도 한 마리를 가지고선 별미를 만들고 한 마리는 가죽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털로 손과 목에다 감싸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이거 안 하고 가면 여러분 이 야곱이 이삭이 비록 눈이 어둡긴 해도 이거 안 하고 가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뭐가? 염소털이.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죠. 염소털 앙장을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연을 상징하는 염소털을 덮어쓰고 나가야. 본래는 저주받을 것 같았잖아. 자격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성막을 덮었던 2번째 덮인 염소털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고 대속죄일에 희생되었던 속죄의 염소와 아사셀 염소를 상징하고 또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격 없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도왔던 그 염소털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네, 구체적인 여러분 치수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덮어라. 네. 이게 이 수양 가죽은 역시 두 번째 덮개인 염소털과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렇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수양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이 수양이 희생돼야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가죽 옷이 나오잖아. 어디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봤지만 오래가지 못하지. 그 되게 거칠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까실까실하고 이제 해봐 한번. 피부에다 닿아봐. 부드럽게 생겨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수양의 가죽. 아마 수양의 가죽 옷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패션은, 인류의 첫 번째 패션은 뭐요? 무화과 나무 잎이요. 두 번째 패션은 레더, 가죽 옷이에요. 터키가 가죽이 유명해요. 거기가 수양의 가죽이 그게 유명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혹시 하나 좀 살까 했더니 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주님 오십니다. 아무튼 가죽 옷이 비싸다고 했는데 이 가죽 옷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상징한다. 수양의 가죽 덮개도 바로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가죽에 관한 말씀 창세기 3장에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 제단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아마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알려주실 거예요. 대속의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첫째, 둘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제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철이 없이 뭘 드립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리니까 하나님 연락지 않지.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제사를 드려.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연락지 않죠. 여러분 속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제단이 없어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분 제단이 없습니다. 왜? 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속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지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해가 되시죠? 네. 또 창세기 4장에서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어디에서 바치려고 했죠? 모리아산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산이 모리아산이에요. 알겠습니까? 훗날 여기에 성전이 세워졌지. 지금은 알아크사 사원. 그 바위 거기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에요. 거기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까지는 뭐 제1성전, 제2성전 때는 거기 여러분 그 법궤가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곡가마국 전쟁 때 다 무너지고 나면 거기다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밑에다 또 세울 거라 그러는데 아니요. 그 무너뜨리고 나면 그 위에다 세울 거예요. 7년 대환란. 그게 여러분 7년 대환란에 세 번째 성전이 될 것이고 그거는 더럽혀지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새로운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될 거예요. 예, 아무튼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뭘 예비하십니까? 여호와 이래 순양을 예비했다. 할렐루야. 순양. 이해가 되십니까? 또 구약에서 순양으로 나오면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6월절 6월절에 죽기 위해서. 근데 양은 언제 잡아? 6월절 바로 직전에 잡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루는 해가 지면 시작입니다. 오후 6시. 6월절 전날 금요일 날 9시부터 3시까지가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6월절이 시작이 되면 이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됩니다. 미리 잡아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정확하게 9시부터 3시까지. 이해되시죠?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덮개인 순양의 붉은 불을 들인 순양의 덮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14절 다 하죠. 14절. 시작. 이게 해달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어디서는 또 물돼지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물돼지. 히브리어는 타하슈인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몰라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성서고학자들은 이게 지중해와 홍해에서 살고 있는 돌고래, 이 돌고래의 가족일 것이다. 이 돌고래일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혹은 바다소라고 불리우는 듀공 아셔요? 가끔 뭐 인어로 착각하는. 이 가족이 이렇게 찔기래. 이 듀공으로.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사니까 여러분 방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도 겨울에는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안에 걸 보호하려면 방수할 수 있는 것. 그걸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을 그렇게 씌웠다 그랬는데 이 물돼지 혹은 해달의 가죽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거지 물론. 근데 뭐 하려고 이 물돼지 가죽을 갖고 다녔을까? 해달의 가죽을? 아니에요. 신발 만드는 재료. 굉장히 질깁니다. 방수도 되고. 한번 볼까요? 에스겔 10장 16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벌거벗겨진 처녀로 묘사하는데 죄로 인해서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기는데 봅시다. 16장 10절. 에스겔 16장 10절. 1170페이지예요.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는 꾸며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봅시다.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즐기고. 예, 그렇죠. 물돼지가 이게 해달이에요. 똑같습니다. 타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네 번째 덮개는 신발을 만들어 신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바치래. 40년 동안 뭐 신고 다니라고. 희한하죠. 근데 바쳤어요. 근데 바쳤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에 나와요. 봅시다.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5절 중요해서 찾아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닳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신발의 재료를 다 바쳤더니 아예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필요하다 하실 땐 바치십시오. 책임져 주십니다. 야 이거 바치고 나면 못 신고 다녀. 아예 새로운 신발을 만들 필요도 없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게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걸 드리고 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책임져줘요. 이런 신약이 나오잖아요. 기브리아 바다에서 뭐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먹을 걸 구할 수 없어. 근데 한 아이가 도시락을 바쳤지. 오병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자기도 먹고, 그죠?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바치니까. 그죠? 주님 앞에 해달의 가족을 바치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시락 하나를 바치니까 자기도 배불리 먹고,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이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아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종과 동력을 막아주시고 아멘. 쓸데없는 거 나가지 않도록. 우리 저 강집사도 이번에 그 전세 사기 당할 뻔했는데, 맞아요, 전세 사기. 사기 전세 넣은 그 주인이 그 텔레비 나오더래요.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당하기 직전에 한 달 전인가 그 집을 이사 가게 하셨잖아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더니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불평하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안 그러면 다 잃어버렸지. 이사 못 갔으면 나보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어쩌라고. 결국엔 전세금을 살려주시려고 이사하게 하신 거예요. 재계약했으면 다 잃어버렸어요. 2억인가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한턱 내요. 자, 이제 사중으로 된 성막의 덮개를 보면 맨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매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위에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사방에는 황금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천국이지, 그게. 천국. 천국에는 길이 뭐로 돼 있어? 황금으로 돼 있고 위에는 뭐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근데 맨 바깥을 보면 뭐예요? 해달의 가죽 칙칙해. 그게 여러분 울타리가 2.5m, 이게 4.5m니까 위에서 보면 밑에서 보면 이게 울타리가 보이고 위에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여. 얼마나 칙칙해. 우리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공식적인 추남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보셨어요? 입이 틀려가지고. 이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추남으로 그려야 돼,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려면. 겉으로 보기엔 물돼지 가죽 같아. 칙칙해가지고 그냥 예수보다 그냥 오히려 공자가 낫지 않냐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게 없죠.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 제사장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그냥 칙칙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는데 불교나 기독교나 그게 그거지. 아니요.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플레임, 덮개에 대해서 살펴봤고, 원래는 이거 순서상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성막의 플레임에 대해서 15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널판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선 거기다가 황금으로 쌓아가지고 프레임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아이고, 또 왜 안 돼? 왜 자꾸 거부해? 네, 집에 가서 영상 보셔요.
자, 이렇게 이런 널판 이게 어떻게 치수가 어떻게 되죠? 널판 아무튼 널판 이렇게 1.5규빗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10규빗. 이런 널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뭐예요? 사막에서 자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시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단단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각목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고리 있죠? 연결시켜가지고 밑에는 또 받침이 있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틀을 짜서 이렇게 13.5m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가 10규빗 9m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죠. 4.5m죠. 자꾸 헷갈리네. 자, 그리고 밑에는 은으로 된 받침. 은으로 된 받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은으로 된 받침이고 뒤에도 뭐 그렇게 돼 있고 6개의 판 그리고 거기다 위에다 덧대가지고선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도 은으로 된 받침 프레임을 이렇게 돼 있고 그 중간에 고리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서 이거 꿰라고 돼 있어요. 황금으로 쌉니다. 이렇게 널판 조각목에다가 황금으로 싸는 거예요.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고난과 인성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황금은 예수님의 영광 받으신 부활의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인성과 신성이 같이 예수님의 인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름대를 하나 둘 셋 넷 다 가운데 건 길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도록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 가운데 건 맨 길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리로 해서 황금으로 싸고 요 가름대도 이렇게 황금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프레임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프레임을 완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상은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예. 자, 봅시다. 가로가 1.5규빗,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 이 널판 하나가 1.5규빗이면 한 62.5cm, 그리고 높이가 10규빗이면 4.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널판을 북쪽과 남쪽에 20개씩 채우고,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13.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4.5m.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서쪽에는 8개. 그래서 6개하고 2개하고 해가지고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4.5m가 나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성소 입구인 동쪽에는 5개의 기둥을 세우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4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널판과 기둥들은 그것을 금으로 싸고 바닥에는 각각 은으로 된 받침 툴을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금으로 싸고 은으로 된 받침을 세워라. 18절 19절 봅시다. 18절 19절 시작. 너는 성성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나무를 위하여 파수를 만들고 그 널판 안에 그같이 마음을 만들지. 이 널판 안에도 도축을 위하여 그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안에도 도축을 위하여 그 받침을 만들지며. 그 널판 하나에 은받침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소켓도 2개.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각목에다 황금을. 그래서 조각목은 해달의 가죽처럼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인성을. 그리고 그 겉을 싼 황금은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위에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그룹들이 새겨진 화려한 앙장들이 펼쳐져 있고 사방에는 금으로 돼 있어요. 사방에. 이게 어디 모습하고 똑같아? 천국의 모습. 위에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밑에는 금으로 돼 있고 할렐루야. 그걸 보고 와서 그대로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은받침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예, 은받침으로 성막의 기초를 삼으라고 하신 것인데 은은 뭘 상징합니까? 피 혹은 피값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30에 팔리셨죠?
피 혹은 피값을 상징하는데 성소가 은으로 된 받침 위에 세워진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야 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은받침을 비롯해서 성막에서 사용된 모든 은기구들은 그렇죠? 은받침뿐 아니라 그 울타리에 보면 그 놋기둥에 꼭대기에도 은으로 돼 있고 고리도 은으로 돼 있고 그렇죠? 밴드를 붙여가지고 은으로 돼 있잖아. 그런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은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구체적인 과정이 나와요. 애굽에서 갖고 나왔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할 때 한 사람에게 은 반세계를 내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은 받침을 한 겁니다. 성막에 필요한 은 재료들을 갖고 거기 쓴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은 반세계를 가지고 성막을 아니면 성전을 운영하는 그런 돈으로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할 땐 반드시 은 반세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은 반세계를 낸 사람. 이건이 뭘 상징해요?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해가 되죠? 은 반세계를 내는 자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된 은이 어디서 그렇게 비롯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하기를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결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전히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생명의 속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반세계를. 요거를 내야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거 내지 않으면 온역의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시작. 반세계는 20세계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예, 이게 한 5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되는 저 작은 거예요. 성전세, 은 반세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할 땐 반드시 이 은 반세계를 내고 나서 누가 조사하는 건 제사장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구조사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14절 봅시다. 시작. 무릇 예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15절 시작.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버리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버리지 마시며. 누구에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는 것. 놀라낼 수 있지. 가난해도 뭐 1000원도 안 되는데.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편하게 봉사했으나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예, 평상시 회막의 봉사로. 그래서 38장에 넘어가면 이때 거둔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거둔 반세계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 은받침이나 요거에 사용되었다라고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세계를 내지 않으면 무슨 재앙이? 온역의 재앙.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로 요 30장 이후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은 반세계를 받아가지고 인구에 포함한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속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은 반세계를 거두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던 사건이 있어요. 누가? 다윗이 교만해져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그렇죠? 인구조사는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 장정들만 그건 군대의 숫자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절차를 무시했어. 그렇죠?
법궤도 그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가 하나님이 심판받았잖아. 똑같아. 절차를 무시하고 원래 누가 제사장이 은 반세기를 걷어가지고 받으면서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려고, 병사들을 자랑하려고 은 반세기도 거두지 않고 요압으로 하여금, 그렇죠, 군대 장관을 하여금 그걸 인구조사하게 했어요. 그 요압이 처음에 반대했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더 큰 인구를 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막 고집부려 가지고 했지.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온육을 보내셔가지고. 왜 심판해? 은 반세기를 속전을 내지 않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바쳐진 은 반세겔로,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성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은받침이 없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유흥장이고 사람들 모임이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요. 은받침으로.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휘장과 성수의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휘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장을 가지고 위하여 그리 위에 성경에를 조명하느니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예, 여기 위에도 여러분 그룹들을 새겨놓은 앙장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 이 성소와 요거는 똑같습니다. 사방이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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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m. 그래서 이 지성소는 정확하게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신천지 새 예루살렘 성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는 이 휘장에는 여러분 그룹들을 세워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찬양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도록 지키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천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이 몇 개야? 12개죠. 3개씩. 근데 그 12문을 누가 지켜요? 천사들이 지킵니다. 정확하게 붙어 있어요. 이 그룹들이에요. 죄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휘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또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봅시다. 창세기 3장. 안 보면 또 아니라 그럴까봐. 자, 24장 24절 봅시다. 3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하얀검을 모아 생명나무에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범죄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화영검을 두르시고, 그리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천사들. 천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산에 나와 동쪽. 그래서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에덴의 동쪽이라는 용어 아셔요? 거기가 죄의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 있어요? 서쪽이에요. 지성소가 서쪽에 있어요. 문이 동쪽에 있고, 이 서쪽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동쪽으로 갈수록, 그렇잖아요. 그 다음엔 그레이드가 낮아지죠. 성소. 그 다음에 뜰. 그리고 문을 통과하면 죄의 자리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전도 그렇고 성소도 그렇고 지성소는 서쪽에 하나님 계신 것.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 지성소의 동쪽은 죄의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헐리우드이 항상 신앙이 좋을 때 그 영화를 만든 겁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상징적인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제가 얘기했죠? 이 강대상이 있는 곳이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에요. 어디나 그래.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카톨릭은. 원래 성소는 지성소는 서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이렇게 막 스테인글라스 이렇게 딱 돼 있죠. 거기 보면 태양이 딱 떠오를 때 그 빛이 반사되라고.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루시퍼를. 하나님은 그래요. 에스겔 10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성소를 뒤에 등지고 문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본 제사장의 모습. 이게 심판하시죠. 로마 카톨릭이 똑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서쪽에 계십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성소의 동쪽으로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아무튼 이 휘장에 있는 이 그룹들은 지키는 거예요. 이 그룹들. 쫓아내고 나서 그룹들이 지켰어.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개의 문을 그룹들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근데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 있는 휘장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 시대 가면 뭐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뀌죠. 이제 휘장이 굉장히 두꺼워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 양쪽에서 송아지가, 황소가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사람이 찢었다면, 그렇죠? 4.5m인데. 밑에서 위로 찢어지겠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이 휘장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의 몸을 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찾아보는 거 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그 몸이 찢기실 때에 성소의 휘장도 찢겨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36절, 37절 봅시다. 시작. 공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 금으로 만들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소로 만들지니라. 여기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휘장은 보십시오. 4개의 기둥 금으로 싸고 밑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된 받침. 근데 맨 앞에 있는 문입니다. 이건 성막의 문이 아니라 성소의 문입니다. 이 성소의 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둥, 5개, 하나, 둘, 셋, 넷, 다 금으로 싸고 밑에가 뭐로 되어 있어요? 은이 아니라 놋이에요, 요거는. 놋은 뭐예요? 심판을 상징해요. 성전문을
그 성막의 문을 들어온 사람들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러고 들어가면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수로 된 밭집. 그게 바로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리합니다. 성막은 겉으로 보기엔 해달의 가죽이 덮인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면 사방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천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질로 그룹들이 수놓아진 그런 아름다운 황금집.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고 와서 그대로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곳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이 황금집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누구만 경험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왕 같은 제사장, 구속받은 백성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아름다움과 영광과 하늘의 그 생천이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믿습니까? 거친 조각목 위에 쌓여진 성소의 널판과 기둥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은받침 위에 세워진 성막은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위에 그리고 또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대속죄일 때 속죄염소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요. 이해가 됩니까? 저도 조금 경험했어. 대학교 1학년 때. 그러고 나서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옷자락만 좀 만진 것 같아. 조금 경험한 것 같죠. 그러고 나서 목사의 길을 걸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에요. 전 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렇죠? 우리 주시는 그 성소의 은혜가, 지성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기 때문에 그래. 요즘 저는 그래. 그냥 목사가 돼서 돈 정광훈이 같이 돈 좋아한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돈 명예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진짜를 맛보지 못하니까 가짜에 휘둘리는 거예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경험하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천국의 기쁨을 경험해야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응? 알겠습니까? 그 영광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라도 좀 열심히 보세요. 꿈속에라도 나타날지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좀 보세요. 열심히. 좀 비끄머리한 천국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야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